상당히 날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날선 검하고 같습니다. 그 검이 우리의 손에 딱 들려있는 채 검이 날이 참 잘 섰구나, 야 이거 뭐든지 휘둘리기만 하면 잘 비워지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검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들린 검을 휘둘러서 무언가를 자르면 그 검은 검이 되죠. 그럼 복음의 검, 말씀의 검도 손에 들고만 있는 것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굳어진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이 우리의 손에서 장식품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 검이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뭐 복음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요즘이 복음을 전할 만한 어떤 환경이 잘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초창기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에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인 시절에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전해지기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요, 얼마 전까지 복음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특수훈련이라도 받고 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계집종이 너도 예수 믿는 도당이도다 할 때 저주하면서 부인할 만큼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담대함을 갖자 무엇이 나와요? 베드로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피 묻은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이미 변화시킨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이미 복음의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그 복음을 자랑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바꾸고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회를 얻어서 만날 때마다 좋은 일상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우리 강홍석 성도님께서 특송을 하실 거예요. 이 강홍석 성도님 1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주일에 새가족 초청 주일에 그냥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친척이 있어요. 오늘 이청 집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 생신이라서, 아버님 생신이라서 좀 찾아뵙고 오려고 하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 용서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효도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효도하는 거 잘하세요. 효도, 주일 와야 된다고 효도하는 거 저버리지 마시고, 단풍놀이 가느라고 주일 안 오는 건 안 되지만 좀 효도하는 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냈는데 우리 이채영 집사님의 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순애 집사님의 넌 한국 철수가 헷갈려. 동서?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난 그 마음에 형님에게 초청하고 또 밥도 사고, 저도 몇 번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주일에 오셔서 이렇게 헌금 특송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거 아무나 여기에 섭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서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찬송하고 또 손녀
손자도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고, 어제도 전세대 축복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냥 손을 탁 모으고 기도하시는 게 제가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60년 이상을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신실한 주의 종으로 바뀌어집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하십시오. 오늘부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꼭 그 헌금을 내실 때 기도 제목을 적는데 이렇게 적어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 교회 안 나오지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려요. 성도는 아니죠, 아직은. 교회 나오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냥 집사님에게 누구누구 성도님 잘 계시냐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헌금을 내도 뭐라고 내냐면 땡땡땡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요. 저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란 단어는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랬죠. 이거 우리 용어인데 막 이러죠.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복음의 어떤 부분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좀 확인해 보십시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무엇을 자랑하느냐? 복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헬라인밖에 없으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누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열방의 누구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정만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건 나이가 어떻게 되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나 명예나 지식이나 세상의 권세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을 때만 얻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뭐 성결교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나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 백성의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그럼 구원 백성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뭐 소원하는 게 있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이 땅의 것은 풀과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생이.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냐, 부자가 되느냐,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날마다 내가 세상의 것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은 충만하게 증거되어집니다. 확신이 없이 전한 복음으로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잘 전하고 싶으세요?
전도하고 싶으세요? 방법 알려드려요. 그럼 복음이 나의 인생을 구원했다, 너의 인생을 구원한다,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확신하면 됩니다. 어렴풋이 믿으면 어렴풋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믿으면요, 확실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그 복음 앞에서 누구라도 굴복하게 되고, 그 확신하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 사람도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의 요 근처에서 그 미용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로 오셔서 제가 그분도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해 주신데, 나도 그분들께 가가지고 머리를 한번 깎아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침 어떤 분이 거기에 와 계셨어요. 옛날에 후지필름 배구단에서 선수를 했대요. 이름은 신미아 씨. 레이크타운 산다니까. 이런 레이크타운 사는 분들 만나면은 키가 커요. 키 크면은 신미아 씨? 아닌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면은 우리 교회 예수님 복음 전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석석 피하는데 피하기가 마지막에 애매해지니까 딱 그런 얘기를,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잘 듣다가 미용실 원장님이 양념을 딱 제대로 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도 옛날에 나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핍박했는데 소변을 놨는데 진간장을 쏟더라고. 그 병원에 갔더니 투석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날로 와가지고 성경책 가져오라 그러고 같이 가서 나하고 같이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 좋은 집사 됐는지 몰라요. 우리 신미아 씨 남편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축복이라고 받아야 되나? 지금 진간장을 쏟으란 얘기인가? 말이죠.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진짜 소변을 쌌는데 진간장을 쏟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 남편 데리고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해야겠다, 예배 드리게 해야겠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딱 전하면 그 생각이 마음에 남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낙도오지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친구 중에 김오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됐죠. 예,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전도를 진짜 잘해요.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낙도 선교 가면요, 그럼 막 전하면은 우리는 하여튼 그렇게 뺀질거리가 안 받는데 걔 친구가 전하면 잘 받아요. 그래서 야, 넌 어떻게 전도를 잘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의 전도 비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군대를 갔다 가지고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아르바이트로 칼을 팔았습니다. 칼을 파는데 이 친구가 칼을 기가 막히게 파는 거예요. 그 회사의 영업사원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서 아르바이트로 칼 파는 친구가 그 영업사원 전체 중에서 2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는 칼을 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칼을 잘 팔게 할 수 있는지를 비법을 전수하는 일을 해라, 이 정도로 칼을 잘 파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영업 비밀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해요. 자기가 파는 칼을 설명할 때 이 칼로는 뭐든지 다룰 수 있다, 이 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칼이다, 이 칼은 원래 백화점에서 팔려야 되는 칼인데 때를 못 만나서 지금 지하철에서 팔리고 있다, 이 칼은 좋은 칼이다, 이렇게 믿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칼을 내밀 때 그 상자를 딱 내밀면서 이건 백화점에서 파는 칼인데 특별히 당신한테는 파는 거예요, 이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한 손으로 내밀는데 두 손으로 받더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칼이라고 믿고 파니까 사람들이 사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럼 칼 장수도 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파는 칼이 이게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고 이 지하철에서나 1+1으로 팔리는 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칼을 사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은 원래 백화점에서 팔아야 되는 건데 정말 때를 못 만나서 이 지하철에 팔리고 있으니까 이 지하철에서 칼 사는 사람 당신 땡 잡은 줄 아시오, 이렇게 파니까 칼이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통로가 불신이면 복음이 오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구원이 됩니다. 복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통로가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복음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쓰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요? 시간을 들여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시간의 이 통치자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좌우명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우리 성도 중에는 제 아내도 있고 제 자녀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잠재적으로 우리 교회 오실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다 기쁘게 하는 게 제일이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낳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게 제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제 꿈을 꾸셨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좀 드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린시티 교회를 꿈에서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30명이, 정확하게 30명이 강단에 올라서 무릎 꿇고 있더래요. 그리고 제가 한 사람씩 불러서 상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분 뒤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년에 건축할 수 있도록 땅을 얻었습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데 그 상 받는 30명 중에 자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꿈 꿨으니까 그 상 줘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나가다 막판에 삐끗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 안 하신 분들 있죠? 전도하세요. 꼭 우리 교회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은 뭐 전라도에 살건 경상도에 살건 어디 살건 그분이 예수 믿으면 전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있는 교회로 데리고 오면 점검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이 한 해, 올해 가기 전에 한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즐겁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행동입니다. 복음이 곧 구원임을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예요. 결심하는 게 전도 아닙니다. 내가 올해 꼭 복음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구원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와 진짜는 한 끗 차이예요. 신화와 실화는 자음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럼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겁니까? 전도의 핵심은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건 그 밑바닥이에요.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전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십시오.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들도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어떤 부분을 자랑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과 육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데 그 구원이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진로가 불투명한 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외모가 좀 초라할지라도, 겉보기에는 좀 그랬지 할지라도 복음을 딱 품고 있는 사람은 당당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당당한데 앞으로도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되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겁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럼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세상을 맞서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여행 갔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뭐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별 신기한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장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가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장흥 종합병원 가서 각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보니까 장흥 종합병원 앞에 장흥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이 딱 우리 안산 터미널만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서는 주섬주섬 이제 복음 전할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니까 좀 시끄럽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서 찬양을 쫙 이렇게 부를 때는 좋은데, 준비할 때 오면은 막 악기는 막 마치고 그러느라고 시끄러워요. 그럼 우리가 막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이 매점, 그 앞에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 아줌마가 그냥 내천자를 딱 그리고 와가지고 막 그냥 껄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막 우리를 야단치는 거예요. 어따 시끄럽게, 누가 여기서 뭔 짓거리야? 빨리 안 나가? 누가 여기서 이딴 짓거리 하라고 허락했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헛땡 나가랑 깨! 그런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아무튼 저희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뭐 이제 그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저쪽 끝에서 아직도 그냥 내천자로 딱 그리고 그냥 우리를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 아줌마가 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막 방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막 부르려고 하는데, 어떤 우리 이영희 권사님처럼 저렇게 그냥 이렇게 당차게 생기시고 은혜가 충만한 어떤 아주머니가 쑥 들어오시더니 그 매점 아줌마 그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에 맞춰가지고 자기 무릎을 안 치고 꼭 매점 아줌마의 무릎을 딱딱 쳐가면서 박자를 맞춰주시는데, 그 매점 아줌마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나 봐. 그래가지고 딱 이제 찬양이 끝나고, 그리고 뭐 드라마도 하나 보여주고 거기 앉아서 저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매점 아줌마 지금도 막 내천자 그리고서 겁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여다만 보고 있는데 그 장흥 이영희 권사님께서 와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전도가 끝나고 우리가 막 물건을 챙기고 있는데, 그 매점 아줌마가 까만 봉투에 바카스 국민 피로제가 아니에요, 국민 피로 회복제, 국민 피로하면 안 되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 병씩을 나눠주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신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드나드는데 믿음 없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불쌍한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낫셀 리더들하고 그 남한산성에 그 단풍이라도 한번 보러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이게 주일에 오전에 남한산성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고 구원이라는 걸 알고 여기 계신 건데 그걸 모르고 여기 와 있으면은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여 숨겨진 어떤 분 중에 한 분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믿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교양은 있어 보이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양 넘치고 세련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능력은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느라고, 잊어버리게 하느라고 자기의 에너지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사단은 우리의 심령에 발도 디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그것을 가짜로 알게 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믿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벼룩을 몇 마리를 가져다가 어항에다 넣고 뚜껑을 유리판으로 딱 닫아 놓으면요, 벼룩이 쫙쫙 뛰는데 벼룩이 되게 높이 뛰거든요. 높이 뛰면서 그 어항의 유리창에 닫아 놓은 유리판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뛰다가 여긴 더 이상 뛰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정확하게 유리판 바로 앞까지 뛴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거기까지만 뛴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리판을 딱 걷어내면은 이 벼룩이 정확하게 자기가 정해놓은 유리판 바로 앞까지만 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제한해 놓은 위치까지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혹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제한해 놓고 한계를 정해 놓고 그렇게만 사는 건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며 모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확신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리까리 하신 분한테 제가 그걸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좀 믿음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변화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티보잉이라는 그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이 티보잉이라는 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게 그 사전에도 이 단어가 등재가 됐어요. 새롭게. 이 티보잉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티보잉이에요.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로 선교사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라는 사람이요, 경기를 할 때마다 득점을 하면 딱 하나님 앞에 누가 있든 뭐 보든 말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게 당당한 신앙, 복음을 자랑하는 그를 사람들이 많이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기도해야 될 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 자리 가가지고 소주가 쫙 놓여 있는데 괜찮아요. 뭐 내가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복음 전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날 때 소주 시키라 그래요. 내가 따라주기도 해요. 대신에 나는 소주 닮은 사이다 먹겠다고. 괜찮아요. 근데 가서 뭐 하셔야 되냐? 그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함께 회식하는 우리 동료들,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서 다 변화되게 하십시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him more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Tackles.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
여러분 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자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팀 티보를 상대했던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인 토니 로모 선수가요, 경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돕는 티보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복음 자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제일 성격이 모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렇게 들어서 귀히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했던 바울이요,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기실 겁니다. 충성된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의 마음을 마치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